월요일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4월 26일 말씀인데, 지난주 공지해드린 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이렇게 밀렸습니다. 아가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입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구나. 저마다 짜게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청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뜨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양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권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여자의 말입니다. 북풍아 일어나,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마시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남자의 말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친구들의 코러스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의 흠뻑 취하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아가서를 4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가의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즉 장르가 노래이자 시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읽을 때는 논문 읽듯이 또는 역사서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시를 읽는 그 느낌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정보를 캐치해야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아가서 읽기 방식은 둘이 된다면 둘이 짝을 지어서 아니면 혼자라면 혼자서 역할을 바꾸어서 남자 부분, 여자 부분 따로 읽고 그리고 코러스 부분을 또 따로 읽고 해서 읽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구분이 안 되니까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읽고 느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 4장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청혼하고 받아들이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3장 5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라고 제가 하잖아요. 이 술람미는 6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사람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술람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부분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장 5절까지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이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3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둘이 결혼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첫날 밤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둘이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자, 3장 11절을 좀 먼저 볼게요. 3장 1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자, 이어서 4장 1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첫날 밤에 하는 말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첫날 밤에 이 솔로몬이 와이프인 술람미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첫날 밤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매우 디테일하게 첫날 밤 장면을 묘사합니다. 외모, 뭐 눈, 입술, 가슴에 대해서도 묘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이게 19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부 간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노래와 고백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오늘날 이렇게 연예인처럼 출중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꾸미지도 않은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죠.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 읽어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4장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말이고요. 그리고 5장 1절 전반부는 솔로몬의 말이고 5장 1절 후반부는 친구들의 코러스입니다. 자, 코러스 부분 한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친구들이 분위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야, 여기가 오늘까지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첫날 밤 묘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어떤 아가서 본문보다 오늘 본문을 완곡하게 번역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날 밤 묘사가 너무나도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장 5절에 가슴, 개역 개정은 유방이라고 표현하고요. 11절에는 혀 밑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 표현들이 결코 천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결합니다. 혹자는 이 성적인 디테일 묘사 때문에 아가서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읽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만 읽으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녀 간 부부 간의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니까 남녀 간의 사랑 내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그 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데 아가서는 결코 천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성이 얼마나 원래 고결한지,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지 원래는 고결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부부가 동산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산은 어디를 연상시키냐면, 네,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태초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죄로 물들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가서의 이 노골적인 묘사 때문에 불편하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왜곡된 사랑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진정한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솔직하게 성을 묘사하면서도 천박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묘사, 그 느낌, 그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성이 천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곡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아름다운 성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